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우리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내일이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인데요.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소식들처럼 앞에 눈이 많이 와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복된 성탄 되십시오. 연말이 되면 그 각종 단체에서 시상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1년을 결산하는 것을 이제 시상식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죠.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금도 아닌 동도 아닌 그냥 트로피 하나인데 거기에 금일봉 담아서 많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죠. 그러면 수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기뻐하고 또 그 수상에 상을 받는 그 일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간의 노고를 인정해 준다. 또 그간 내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구나. 또 거기에 사람들이 다 알아주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위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움직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왠지 뿌듯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상장, 이 연말이 되면 한 장 주는 거지만 그 상장, 종이 상장 한 장이지만 그것의 무게는 그 종이 한 장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것이고요. 아이들에게는 그 칭찬이 그 아이에게 큰 힘을 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모임에 갔다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어느 그 교회 초등학생이 썼다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짧아서 먼저 제가 말로 하고요. 그리고 그걸 제가 찍어 왔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게 굉장히 짧은 세 줄이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상장, 종이 쪼가리, 그까짓 거 너무 받고 싶다.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상장하고는요 종이 쪼가리. 그까지는 근데 맨 마지막에 너무 받고 싶다 이 말에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상장에 서로가 참 마음이 이거 받고 싶고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을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무엇이 되느냐에 초점 맞추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무엇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사느냐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을까요? 무엇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 우리가 그 길과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는요.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네,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은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발을 맞추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 서로가 발 맞추어 걷는 것처럼 그렇게 앞을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보다 같은 선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동의하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시는 번뜩번뜩하는 그 생각과 마음에 내가 동의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2023년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고 또 무엇을 보고 따라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걸으셨다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정말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기보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성령님을 따라 오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그저 그걸 인정받고 그거를 지지받기 위해서 성령님 내가 이 길 가고 싶으니까 이 길로 와주십시오 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보다 성령님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령님의 인도는 내가 성령님과 발맞추어 간다는 의미가 있지만 성령님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는 건 내 뜻과 내 의지가 더 우선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요 올해보다 더 즐겁고 기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여러분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발맞추어 걷겠습니다. 또한 옆 사람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걷는 법을 우리가 더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육체의 욕망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욕망에 빠져드는 유혹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과 함께 걷는 법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과 함께 걸으려면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걸으려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성령이 어떤 모습과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할까요? 내 안에 계속 거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인지하지 않으면 왠지 나는 내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음과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막막할 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묻는 게 곧 기도입니다. 고민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이 많이 쓰이고 걱정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가르쳐 주신다. 오늘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는요 돕는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해준다, 인도해준다, 상담해준다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원래 성령의 역할이 지지해주고
인도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일들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왜 집안에 보면 막 이렇게 물건 이렇게 구입했는데 어느 중간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사기만 해두고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공간만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의 역할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고민에 상담 들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랍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2024년을 어떻게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빛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은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속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열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따라가면 거기에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첫 번째 뭐라 되겠습니까? 사랑, 기쁨, 그리고 화평.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가면 인내하는 마음들이 생기고요.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 삶 가운데 친절한 그 마음들이, 또 여러분 신실한 마음들이,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이걸 내가 만들려고 돌을 닦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 바로 그런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2024년에는 이런 열매들이 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더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 인내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운데 생길 것이요, 그 열매를 통해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열매들은요 그냥 있지를 않아요. 점점 자라납니다.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자,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비전과 내가 가지는 욕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욕심은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은 요만큼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의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채워지면 그것이 채워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가지고 싶어요. 자꾸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진 욕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그곳으로도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비전과 욕심의 차이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 보이지 않지만 그 길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 가운데 심어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발은 디디지만 안개 낀 등산로처럼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길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또 충분히 흡족한, 그리고 여러분다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품고 나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비전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아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이거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는 동일한 조건 가운데 동일한 상황이 되어야 서로 차이를 이야기하고 비교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 재능을 통해 성령께서는요, 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재능을 잘 발견하고 활용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 일들을 통해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런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통해서 가장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기에 하나님은 그 재능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비전도 주시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음성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려주시니까, 육성으로 들려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출산하고 났을 때 그 아이들 우는 소리를 엄마가 처음에는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듣잖아요. 자꾸 들으면 나중에는 여러 아이들이, 영화부실에서 보면 여러 아이들이 우는데도 딱 듣는 순간 그 아이의 그 주파수를 아시는지 엄마들은 딱 듣는 순간 이거 내 아이가 우는 소리다고 기가 막히게 압니다. 게다가 어때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아이를 놓고 나면 얘가 기저귀가 축축하고 눅눅해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는 모르는데 그 엄마는 그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건지 그 음성을 듣고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데 익숙하지 않고 또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까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이 헷갈릴 때가 있고 혼동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자꾸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치 아이에게 관심이 있고 아이에게 집중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음성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점점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려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권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동일하게 같은 그 시대에 쓴 편지 중에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골로새서. 이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같은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지은 골로새서가 있는데 이 구조나 내용이 동일한데요, 하나만 조금 틀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네, 앞부분과 같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자, 앞부분 읽은 것과 뒤에 부분에 성령의 충만한 이야기는 빠졌는데, 자, 16절 보시면 그걸 대신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맨 앞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요, 성령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을 무슨 에너지 아니면 그래서 이걸 좀 채우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현상, 그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처럼 인격입니다. 보이지만 않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 오늘 골로새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막 말씀하시는 소리가 크게 들리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게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더 크게, 그 소리가 더 확실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다면 이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위치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은 내 안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걸로 뭐다고요?
말씀 충만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이 마음과 생각에 들려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일들을 평안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또 여러분 2024년에는 2023년보다 말씀을 더 많이 먹는 또 풍성히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이라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사람을요 이렇게 가까이 할수록 가까워지죠. 그런데 점점 소홀하거나 보지 않거나 또는 연락이 안 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원하게 되죠.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관계를 그 때마다 철마다 늘 연락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게 인격적인 관계여서 늘 관계하는 거를 멀리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뭐 장착하고 끼우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소원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홀히 하면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지만 그 성령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이 내 가운데 가득 담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도 잘 못 듣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나를 소홀하게 여기면 여러분들도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도 그래서 소홀히 하면 소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지만 성령을 내가 소홀히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려면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으면 됩니다. 풍성히 여러분 말씀을 먹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반복하는 거죠. 짧은 습관이지만 그게 시간을 두고 더 해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시고 식사하시듯이 말씀을 먹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먹는 일에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살 빼야 돼 하시고 세 끼 먹는 거 두 끼 먹고 두 끼 먹는 거에도 한 끼는 샐러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먹는 일에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 마음이 풍성하게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겁니다. 이제 2023년은 저물어 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2024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